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어려서 그 목회자의 자녀로 이제 자랐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많은 이제 은혜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사택에 거하다 보니까 또 그 사택도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와 떨어진 사택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 바로 옆에 이제 베니다판으로 막아서 거하는 사택이었기에 항상 사람들에게 이제 부딪히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고 자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자녀가 그 교회 안에서 또 바로 교회 뒤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초점이 향해 있었겠습니까? 이 말 저 말 말이 많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소원은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 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으면서 기도했던 가장 제일 먼저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습니다. 제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계속 신학교 가기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볼 때 그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제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제일 기도했던 게 지금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평생 이 아내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도 옆에 두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서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영혼으로 알고 평생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병원실에 분만실에서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낳고 그 핏덩어리 된 아이를 제가 안고 그 탯줄을 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가족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이기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가족조차도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명을 맡아서 영혼을 품을 때는 나는 한 영혼도 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가지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나의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의 문답을 52주로 나누어서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들은 1번 문답과 2번 문답이 원래는 첫째 주에, 한 주에 다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제 전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답이 둘째 주에 한꺼번에 전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답의 초점은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로 인해서 통해 자복한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때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성경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구나. 이 비참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복음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나의 그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하나님 왜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렸습니까? 항변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율법을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변명과 항변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람을 사랑할 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만 지켜도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계명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네 번째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또 7명의 아들이 차례대로 죽어서 그 아내가 7명의 아들과 다 결혼했으면 그 아내는 부활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이죠.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카이사란 당시의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당연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한테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립니다. 이 율법이 크다고 하면 왜 다른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크다고 하면 또 다른 것으로 올무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새벽 예배가 중요하죠. 목사님은 새벽 예배만 강조하고 주일 예배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전도가 중요합니다. 전도만 중요시하고 목사님 양육은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행위적으로 1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행위로는 그 1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마음도 잘 수련하면 어떻게든지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역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타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인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절대로. 여기서 핵심이 절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성적으로, 두 번째 핵심이 본성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대답이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영혼의 본질, 죄된 본질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와 본성적으로,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나 무엇입니까?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왜 이웃을 미워합니까? 본성적으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죠. 너의 시간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라. 내게 헌신하라. 너의 물질을 들여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 내 안에는 본성적으로 내가 왜 내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야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만나면 야, 그 친구한테 이것 좀 양보해라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억울해도 참아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계속 참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계속 용서해줘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계속 희생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그게 제게 많은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1월
1일날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사생활을 파괴하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수긍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사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생활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이웃을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왜 제가 사생활이 없어야 됩니까? 왜 내 것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것이 있어야죠. 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마음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뒤에 이제 사택을 두고 이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누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또 어머니가 이제 불쌍한 사람이나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잠깐 데리고 오면 항상 제 방을 양보하고 그 사람이 쓰게 하고 저는 교회에서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손님만 오면, 누가 불쌍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내 방 뺏기겠네, 내 공간 뺏기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그 주제로 3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이 생겨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치겠다고 시작했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챙기게 되고 내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보호성이라는 이 껍질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나만을 사랑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이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처럼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지, 그리고 조금도 희생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어렵지만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이야기했던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죄성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반부에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